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들어보든지 성경 어느 곳을 읽어보든지 그리스도를 참 닮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죠. 조금 더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하면 이를 악물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온유해지기를 노력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 그런 것들에 대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각자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선한 열매와 결실을 볼 수 없어서 그러다가 지쳐서 제풀에 꺾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 끝에 다른 사람들을 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좀 나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열망,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 열심,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기대만큼 안 되므로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싶은, 좌절하는, 이러한 상태에 그 누구든지 빠지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 즉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 에고이즘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선해진 것 같기도 하고, 거룩해진 것 같기도 하고, 달라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자아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돌발적으로 튀어나와서 나를 무력화시키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되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한번 꺾어보려고, 아니면 처리해 보는 데 있어서 그걸 좀 수리해보고 또 이렇게 좀 미화시켜보고 나를,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이렇게 예의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한 말도 이제 좀 친절하게 바뀌기도 하고, 습관이 좀 달라지게 할 수도 있죠. 나쁜 습관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이제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도덕적인 훈련을 받는 듯한 그러한 상태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도덕적인 훈련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결과가 되지, 결코 자기 자신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서 사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게 만들고 절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항상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할 것 없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그들을 결국 그래도 겉모양은 바꿀 수 있었지만 속 자아는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의 있어 보이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종교인으로서 외형은 멋있죠. 그저 겸손하게 허리 숙일 줄도 알고. 근데 허리 숙인다고 그게 겸손은 아니잖아요. 낮은 자리에 앉는다고 결코 겸손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네 겉만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외식하는 자들이 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접근법입니다. 본성적인 접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나아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걸로 그냥 내 본능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건 그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결코 도달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는 못하니까 포기해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닮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니,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참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되고 시작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애씀의 뿌리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저 우리의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건 율법적인 접근이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정통으로 가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처럼 변화를 받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느니라.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게 됐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화장품을 발라도 그렇게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조건사님이 전문가인데 거기서 저는 아무리 좋은 걸 사용해도 그런 얼굴을 못 만들어요. 그런 얼굴은 세상에 없으니까 모세의 얼굴이 막 정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얼굴을 그냥 너무 광택이 나니까 수건으로 가리울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을 때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영광, 그 밝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그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지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접근을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말씀을 대부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뜻이구나. 가는 건 구경하고 멀리서 구경도 못한다. 가는 건 그만두고 멀리서 구경도 못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의 의미는요,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그거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뭐 신비한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뭐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를 만나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모세에 누가 있어요? 모두 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거듭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그리스도께 대한 몰입이고 열정이고 처음 사랑의 생성이고 그런 거예요.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적인 욕구, 영적인 세계가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듭남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 옛자를 이제 정복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옛자아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까지 살았던 데가 너무너무 이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접근법을 좀 달리 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을 때 그 새 생명이 너무 귀하고 복돼서 그 새 생명이 주는 행복, 풍성함, 축복,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배설물처럼 또 우리가 분토와 같이 이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는 존재도 거듭남과 함께 버리기 시작하고 정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꼭 한번 써야 되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밭을 하나 탁 줬어요. 옥토밭을 주면서 여기에 1년 동안 아무 농사도 짓지 1년 동안 잡초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이 그냥 잡초가 없이 이 밭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게 숙제니까 잡초를 이제 안 나게 하려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뭐 잡초가 없네. 근데 어느 날 비가 와서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잡초가 막 자라났네. 근데 잡초가 한번 시작하니까 이거 뽑아도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계속 잡초를 하나도 없이 하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렵죠. 그런데 뭐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뿌려라. 좋은 곡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거기에서 싹이 나서 막 곡식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요. 풀을 많이 뽑지 않아도 곡식이 가득 찼으므로 풀들이 잡초들이 그만큼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게 비결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꺾는 것은요, 내가 그걸 이겨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뽑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잡초. 그런데 거기에 좋은 곡식을 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그 환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보여져야 정상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이고 행복인 거예요. 맡김이고 주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길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거듭남은 볼 수도 없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한번 주는 것으로 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부동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을 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도록 정해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회복이죠. 근데 그렇게 권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요. 열매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가 옛 죄를 깨끗게 함을 잊은 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생명 받았다는 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묻어놨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마지막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불러서 거듭나게만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 그 아들의 형상에까지 새로워져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잡초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그 길로 가게 되면 넉넉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와 같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온갖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면 이것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은 진정한 선생님이죠. 예.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은 성령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식으로도 안 돼요. 배워도 안 되고 성령 받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다가 딱 답을 찾았잖아요. 뭐냐면 그게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게 나를 이기는 길이라고 바로 거기서 8장, 7장에서 마지막에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상황에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으리요 하고는 8장부터 이제 승리의 계가가 나오는데 그게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결국은 정말 진정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히 채웠을 때, 성령 충만이죠?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득 찰수록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만 이용해 그게 왜 그런 말씀 하셨는가를 그 다음부터 계속 사실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만 오면 저절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이요. 사실요. 자아가 다 꺾였다고 하는 증거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저는 참 종종 이거 물론 사람이 나를 꺾었다가도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나라는 존재에 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역시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됐더라고. 또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대명사로 뭐라고 하냐면 온유와 겸손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정말 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면요.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건 어때요? 함께 한다는 거죠? 자, 멍에가 딱 메어지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은 유대 풍습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한 마리예요. 그냥 한 마리 멍에를 매줘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좀 덜합니다. 사실. 멍에 자체가 그 힘든 거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2마리 또 엘리사는 12마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2마리만 이렇게 멍에가 딱 이렇게 해도요. 벌써 이게 다르죠. 보조를 맞춰야지. 이거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온 사람마다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래. 근데 어때요? 이건 뭐냐면 너를 꺾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조에 맞추려면 나를 부인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갖고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잖아요. 각자 놀지. 예수님은 가려면 나는 멈추고 예수님은 서야 되는데 나는 가려고 그러고 이게 엇박자가 나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길은 사실은 고달퍼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봤을 때는 고달픈 게 아니지만 왜? 그만큼 나 자신을 꺾어야 되고 주님께 맞춰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좀 힘든 일이 되겠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의 멍에 안에서 알지를 않고요. 내 방식대로 알아.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 성공하게 하나님, 높은 자리에만 앉게 하는 하나님, 고난은 안 주는 하나님. 근데 의외로 예수님의 멍에 안에는 고난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참 외로움이 많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순간 외로워진다니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된다니까. 본토 아비 친척
이 모든 것들 사람의 정과 욕심까지도 못 박아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그 멍에의 보조를 못 맞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함께 매는 사람만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건데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뭐 알 수 없는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미움 막 이런 것에만 사로잡혔잖아요. 근데 주님과 멍에를 매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쉼은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맬 때만 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곧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맬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되게 겸손 하나만 생각해봐도 참 순간순간 반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겸손의 모습이니까 그저 누구랑 앉을 때 높은 자리에 안 앉으려고 노력하는 거, 뭐 하나의 뭐 겸손이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이제 항상 자리에마다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잖아요. 말석이 있잖아요. 말석. 저는 일부러 말석에 앉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한때는 그게 또 교만이더구만. 내가 너희들보다 큰 자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자꾸 말석에 찾아서 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걸 사람들이 그거를 안 알아주면 은근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요, 누가 그런 자리에 앉으면 귀해 보여요. 저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네? 겸손하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앉는 사람을 아예 무시해버리더라고.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오면 기분이 막 나빠져. 그럼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이게 내가 진짜 겸손이 아니었구나. 에? 너는 위장된 겸손이었다. 네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사람이 무시를 하든 심부름을 시키든 감사함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계속 나가야지. 이렇게 흉내만 내냐? 얼마나 반성을 했나 몰라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서 겸손한 자리, 그리고 온유한 자리를 가야만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온유라는 정신에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 동행해 줘라. 역시 온유와 겸손으로 보면 할 수 있어요. 속옷을 달라면 거듭까지 줘라. 이건 다 무례한 일이거든요. 무례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른뺨 치는 것도 손등으로 치는 거니까 세게 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게 그거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 오리를 하자 심리, 이것도 강요, 억지 쓰는 거,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속옷을 달라는 것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경우대로 따지면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참을 수가 있는 게 온유와 겸손이더라. 그래서요, 다시 말씀하지만 예수님 말씀 어디든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데 지킬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는 말씀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결국에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어라 하는 이 말씀의 정통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나 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변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정하셨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걸 패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지금 알았다고요? 저도 자신도 어떤 때는 야, 나 아직도 멀었구나.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자아가 또 나와가지고 저를 괴롭힐 때 이 순간 또 방심함으로 이렇게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근데 이제 한편으로 자 혼자 스스로 변명하죠. 그건 변명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한번 넘어지지도 않고 인간적인 모습이나 자아의 모습이 안 나타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계속 자라나야 되듯이 때때로 넘어지고 여전히 옛 모습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있겠지만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는 말씀처럼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일어날 때 더 새 힘이 나요. 더 큰 깨달음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틀에 들어온 사람은요. 어제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삭개오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죠. 어제 보았던 삭개오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의 삭개오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는요. 하늘과 땅의 차원을 보이는 삶이 되게 돼요. 내가 실패하고 연약했을 때는 초라해지고 정말 주님 앞에 형편없이 멀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은 상한 마음을 찾으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는 세리처럼 그런 자세, 상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마음이 상한 마음이라니까요. 왜? 우리 육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육신의 틀 안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사람의 한계고요. 바울도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자기 육신의 그 한계를 보고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서 잠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는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잘 달려갈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항복하지 말고 그것은 거짓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다. 죽었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뒤를 힘있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